오늘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또 로마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은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13절 이후에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도했던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내가 빚을 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강박관념처럼 항상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빚을 반드시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계속 그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순간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가두려고 하는, 왜냐하면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목수의 아들이고 또 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로 그 당시 가장 비참한 처형에 해당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그런 자를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자체가 자존심상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런 바울 입장에서는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체포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기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이방인 선교를 담당하게 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는 아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겠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을 것이다. 영원히 이 복음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도 믿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내가 이방인들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방인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로서 어떻게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늘 따라다니는 그 삶과 그 사명이 바로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마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이 사역에 임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의 빚진 자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뭐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이 있거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은혜를 받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선물처럼 거저 얻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대속물로 지급을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저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저가 아니죠. 자기 아들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그 빚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아무리 우리가 충성하고 또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똑같이 복음을 전해서 나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전도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는 이유가 나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빚을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내가 감당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죠. 마귀에게 얽매여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그 죄의 빚을 갚아주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 빚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랑의 빚만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 빚을 가진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고 또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돌아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영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실족하고 또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뜩이나 내가 그 사랑의 빚진 자인데 빚진 자 주제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더 큰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그런 죄를 절대로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영혼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그것을 망각해 버리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에게 또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밖에는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인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지 잘못해서 나 때문에 실족한다라고 하면은 그 죄를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빚진 자로서 내가 사랑에 빚을 진 자다라는 그런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은요 서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빚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하겠어요? 우리는 항상 빚진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서로 거기에 대해서 빚을 누가 갚아줬다라고 하면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섬기는 그런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을 주님처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또 봉사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봉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봉사는 아니고 충성이지만은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봉사가 있는 거예요. 그 섬김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건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또 그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는 거죠. 그럴 때 서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또 나도 복음에 빚진 자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나도 예수 믿지 않았을 텐데 그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구나. 나도 빚진 자구나라는 그런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겸손히 서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빚을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겸손히 낮아지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빚진 자로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다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도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좀 소극적인 의미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거치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죠. 이게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거예요. 이거 없애버려야지 속이 시원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치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그 당시 여기 헬라인들이 나오지만 헬라 철학이라든가 이런
그때 그 문명이나 이런 문화의 수준으로 봤을 때 십자가에 달린 그 목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초라해 보이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이 그 당시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 그런 자가 받는 그런 형벌이었는데 그런 목수의 아들 그가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는데 그 사람을 구세주라고 믿는다? 도저히 헬라인으로서 그 당시 문명인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특히 지식이 있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철학이나 또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도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뭐 수행이나 이런 것으로 종교를 이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것이 도저히 자기 자신의 자존심상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이 부끄러운 거죠. 복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가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너 미쳤다. 총독이 봐도 너는 완전히 네가 미쳤구나.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머리가 돌았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도 여기 있죠. 우리가 뭐 개신교라고 얘기하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 그 붙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였어요. 그 당시 아무리 자기가 로마 카톨릭의 그 모든 형태를 보면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 형식과 외식과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걸 보고 있는데 그가 어느 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우리의 구원은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은 별의별 방법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저쪽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젊은 여자들, 30대 그런 여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저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웬만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또 뭔가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야 되나?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것이 전혀 그게 효과가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게 하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갔을 때는요. 그것은 하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초입 단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다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이벤트를 하는 것이지 진정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이죠. 왜? 그 복음에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제도 그 한마음 잔치를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였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10월 9일 총력 전도 주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초청해가지고
교회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만 됐지. 거기서 만약에 또 설교해가지고 혹시 또 시험 들고 또 너무 뭐 설교 말씀이 길다라고 해서 또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복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래 프로그램만 갖고 하면 되지 거기다 저렇게 뭐 장황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이유가 있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 지옥 갑니다. 이런 복음의 원색적인 그런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처음에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완전히 문이 딱 닫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는 좀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좀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을 당장 하고 싶어도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뭐 오늘 지금 죽으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정말로 그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어떨 때는 약간의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잘해주고 뭐 이런 이유가 다 뭐예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전도대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와서 무조건 잘해준다는 거예요. 뭐 커피도 주고 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 와서 인사해주고 또 뭔 일 없냐라고 물어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으라라고 하면 그래요, 교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움직이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대놓고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그냥 무서워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전도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능력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만 들고 나가면은 우리는 능력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줄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 어느 사람 누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배울 게 많은 사람이야. 이 복음 갖고 될까? 뭐 다른 거 없나? 좀 더 뭐 포장할 수 있는 다른 거 없나? 이러면서 고민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냥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어느 뭐 기업인 막 총수들이 모여가지고 경제인들이 모여서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고민을 하셨다는 거죠. 그 대단한 사람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경제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결국은 담임 목사님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원색적인 복음 그거였어요.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이런 수단이나 방법 이런 것들보다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복음을 믿는 능력 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지금까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는데 거기 가서 그 동네가 이제 하도 이제 철학이 아주 왕성하던 곳이고 또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그런 쪽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철학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렇듯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사도 바울이 괜찮아 보였겠어요. 저 사람 그냥 예수만 믿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이 철학에 대해서도 정통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사도 바울도 아마 으쓱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봤을 때는 오히려 그곳에서는 교회도 하나 세우지 못하는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에게 좀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약간 머리를 굴려서 살짝 다른 얘기를 섞어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총동원하되 결국은 그들에게 이 원색적인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복음을 만났을 때 그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보면은 나는 별로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냥 자체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를 전도하는 사람도 제가 뭐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씨도 안 맥히는 사람을 보였대요. 전도하는 대학교 때 그 후배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은 예수를 전하기에 굉장히 머뭇거리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저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세상을 또 그런 쪽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후배 입장에서도 씨도 안 맥힐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용기를 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근데 의외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진 않았죠. 하여튼 그러나 생각한 것보다는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엄청난 기도가 있었겠죠. 기도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저같이 강팍한 사람도 갑자기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배가 전도한 사람이 불신자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학교에서 전도한 사람이 2명이 목사가 됐어요. 전도한 사람이 그때 뭐 한 대여섯 명 됐는데 그 가운데 목사가 2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분들이 저 어떡하나 오늘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혹시 또 시험 들면 어떡하나. 물론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큰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대통령이 올지라도 국회의원이 올지라도 뭐 세상에서 뭐 의리의리한 부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그들에게 필요한 그 영혼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누구나 공통사항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의 처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을 어떻게든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것,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또한 우리가 그 능력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냥 내가 의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담대함도 생기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지혜도 갖게 되고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또 내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그런 우리가 능력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령의 열정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 있기 때문에
열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애가 타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전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또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월 9일 총력 전도주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은 바로 이 복음밖에 없다. 이 복음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